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우리 교독 읽었기 때문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재림 교회의 우리 마지막 사명을 우리 가장 앞장서서 완수하고 계신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제 시작 인사가 마음에 드세요? 다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재림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가장 앞장서서 완수하고 계신 인천 새천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림교회 사명은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성실 수행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 보거나 잘못 느낀 거 아니죠? 맞나요? 제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꼈나요? 벌써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는 우리 전국인 것 같습니다. 동조안 앞에도 와 계시고 충청 앞에도 와 계시고 우리 새앞에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동종암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도 연관이 돼 있고요. 충청 앞에도 계셔서 충청도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앞에가 다 연관돼 있어요. 호남 영남은 제가 관여가 안 돼 있지만 이 새앞에는 저랑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 리모델링을 잘 마치시고 또 함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닫아야 돼요. 연 상태에서 그 일을 봐야 되나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들어가서 좀 닫으려고 하니까 말굽으로 그걸 꽉 고정시켜 놔가지고 그걸 또 발로 올려서 문 닫기는 그렇고 문 열린 상태에서 구석에 저희가 좀 일을 봤거든요. 자신감이죠. 활짝 열어서 자랑하고픈 마음이죠. 화장실 다 리모델링 했다. 또 교회도 리모델링 했다. 그렇죠? 자랑할 만합니다. 자, 제가 올 초에 방문했을 때 그때 모습과 달라진 모습 속에서 더 깨끗해지고 또 조직화된 모습 속에 진심 아름다워진 걸 느끼면서 진심으로 흐뭇한 기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제일 배너 입구에 서 있는 배너 또 순서지 제일 앞에 보면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인사가 써 있어요. 항상 시작을 다 하시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해야 되겠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함께 나눠보십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사 있을까요? 이 하늘까지 함께 가자 인사보다 더 아름다운 인사가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십시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자.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들어봤다. 한 번, 두 번. 생각 많지 않으시네요. 그럼 성령의 음성은 들어보셨나요? 이 성령의 음성이었어. 그런 경험 계세요? 이거 삼일체론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 음성 같아요. 그죠? 이거 손 안 드신 분 이해가 못하는 거는 이 리모델링을 성령의 음성 없이 하셨나요? 누가 이거 하라 하셨어요? 그럼 안 듣고 하셨나요? 음성을?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께 이루신 일이거든요. 다 들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손을 못 드십니까? 들으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 말씀하시는 곳, 만남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고 언약의 장소입니다. 오늘 거기 관련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얼굴 모습 보니까 다 리모델링 다 되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이 시간은 마음이 좀 고쳐지고 아까 장로님들 교과 때 우리 이장로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마음의 리모델링을 표현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르겠죠. 특별히 재림교회 신앙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더 어려우셔요? 이 신앙생활이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전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헌금 생활해야지요, 특별히 교회 건축 헌금 해야지요, 리모델링 하면 뭐 하셔야 돼? 또 목돈을 또 헌금 드리셔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두시죠? 달다 볶지 않나요? 뭐 해라 하지 않나요?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지만 뭔가 지도하고 영적 지도를 위해서 뭘 요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귀찮지 않으셨어요? 오늘? 안 힘드세요? 힘드시다. 저 짐 좀 덜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뭐 하셔요? 이것도 배워야 돼,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것도 이교회 들어오면 그것도 배워야지요. 익숙해야 될 거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 예배 순서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흔치 않지만 우리는 교회는 이게 많은데 그것도 적응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과연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절대 후회할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림교회 중에서 인천 새천사 교회에 속해 계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약 신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저도 저희 조부 때부터 지금 4대 우리 아들까지 하면 4대째 계속 재림교회 신앙하고 있는데, 전 다른 교회 안 다녀봤어요. 모태 신앙인데 그것도 아주 골수예요. 재림교회 골수. 만약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저 재림교회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 하나님 음성을 강하게 들은 것은 언제냐면은 저 부모님 교통사고 때예요. 다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회해라.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형님 다 한순간 교통 돌아가셨을 때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과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전 그러할 때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또 형님도 신학 공부하려고 하다가 같이 돌아가셨죠. 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시는 곳, 말씀하시던 곳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예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그걸 수용하고 경배하게 되면 큰 복을 받는 것이. 저는 벌써 큰 복 경험했어요. 부모님의 돌아가신 부분들이 슬프고 좀 절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왜 그 일을 허락하신 일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에 경험을 했고요. 주님 음성을 내가 따르길 잘했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그걸 원하셨어요. 신학과 간 뒤부터, 목회를 나온 뒤부터 변치 않고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말씀하시던 곳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려질지 몰라요. 그럼 오늘 이 베델의 경험 통해서, 야곱의 경험 통하여 주님을 두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9절에서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전에 언제 나타나시고 다시 나타나셨는가? 3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전장 33장과 34장에서는 여기에 하나님 나타나신 기록이 없어요. 33장 기록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했고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세겜에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33장이고요. 이 34장에서는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면서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이 범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속이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3일 지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모든 세겜 가족을 다 진멸하는 아주 참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기록이 이 34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는 기록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시고 복을 명하신 기록이 33장, 4장, 5장의 기록이에요. 사실 이 35장 본문 10절 내용 속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내용 이것이요, 사실 처음 하신 말씀인가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32장 2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복 강가에서 그가 고민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칭호로 야곱을 이스라엘 바꾼 일을 주님께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은 이 35장의 내용들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받은 것으로, 그러나 야곱은 그 명예스러운 이름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세겜 숫곳에서의 10년의 생활 속에서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 33장과 34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난 경험 속에서 에서를 만나면 후에 그 바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겜과 숫곳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님 원하지 않는 일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베델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죠.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장막,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 마음이 팽배할 때, 나에게 집중할 때, 나만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기억지 아니하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다 망각한 채 33장과 34장의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새 이름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전에 베델에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요, 새롭게 부여하시는 듯 말씀하고 계셔요. 저 같으면 야곱, 사닥다리 경험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았니? 그때 이야기했잖아. 야복 강가에서 나 씨름하면서 내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지 않았니? 잊어버렸어? 머리가 나쁘구나. 나무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언급 하나도 표현치 않으시고요, 그냥 전혀 새롭게 처음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이 35장에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잊어버림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망각한 거 다 이해하시는 거지요. 반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처음 하는 듯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뜻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을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겜에서의 예배와 그다음 베델에서의 예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겜과 숫곳에서의 경험은 이들이 예배를 했어요. 33장 20절 말씀 보시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 하나님 표현을 노래를 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거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머물라는 곳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가는 것이었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았고요,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참 예배에는 분명히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천 세천사 교회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분명한 약속에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언약과 약속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 이 참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경험 꼭 하시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3절에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랬고요,
14절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고요, 말씀에 따라서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바로 순종의 경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새천사 교회 건축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봉헌한 지가 15년? 15년 됐군요. 전 더 안 된 줄 알았더니 그래도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이 봉헌 예배가 이루어졌지요. 아까 드린 질문대로 이 교회 건축을 하라고 지시한 분은 누굽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짓자해서 우리 사람들의 논의 속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을 하셨어요. 정말 고생과 수고와 눈물 속에 교회가 완공되어지고 봉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5년 대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아까 드린 질문대로 누가 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우리 모두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경배를 드림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순종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여러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타나시면 또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모습을 압니다. 깨끗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리모델링 좀 변한 걸 제가 느끼고 있지만, 그 당시 왔을 때에도 올 전반기 왔을 때에도 교회가 그렇게 리모델링 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깨끗했거든요. 예. 뭔가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손을 대가 돈을 들여 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더 큰 일을 더 벌리시는, 이거 얼마 들었죠? 리모델링 당하는데 손을 수억 들은, 이거 지금보다도 더 큰 역사를 하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나타나신 게 좋아요? 나타나셔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인정되신 분들은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예. 하나님 나타나시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라.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거 어떻게 하나 보나마나 한 1년 뒤에 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웅성웅성 할 거예요. 뭘 이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건축 경험 많지 않지만 공동제일교회를 제가 합회랑 같이 건축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목회자를 발령이 나와서 갈 때부터 이제 교회 확장 때문에 그곳에 이제 그 경매로 해가지고 그걸 확장하는 그 경매 재료를 받으면서 부임을 했어요. 첫날 부임 설교를 건축원금 설교하면서 부임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가 꽉 메어 터지니까 확장해가지고 또 다른 확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연역을 보면서 한 이 헌금 몇 번 했는가 계산해봤더니 11번을 했어요. 한 7년 동안. 한 7, 8년 됐는데 11번을 헌금 계속했고요. 그 제가 그 남아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남아 계시네요. 안 가시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합회 사옥을 짓기 위해서 우리 봉은제일교회 바로 앞에 터가 나와서 함께 건축한 특권이 주어져서 그걸 직원한테 제안했죠. 우리 교회가 메어 터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헌금해서 그걸 갖다 우리 바로 이제 봉헌까지 하는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1번 12번째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고 아멘하고 경배드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의 믿음을 갖는 교회는 분명히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을 것이에요. 우리 인천의 채천자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귀한 역사를 마치시고 재단을 쌓는 인천 새천자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이 9절의 말씀 보시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죠. 앞에 13장, 14장 보시면 33, 34장 보시면 세겜과 숫곳에 있었어요.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5장에서는 바단 아람에 돌아오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바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라반이 있던 그 하란이에요. 그 33장, 34장 거기에 숫곳과 세겜에 있던 때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바로 하란에서 바로 온 것으로 주님께서 적용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단 아람에 돌아오매. 그래서요. 야곱이 지금 막 하란에서 돌아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낸 세월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인생을 살아온 1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을 때 지난 과오와 죄악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 모든 성도들께도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지난 과오들과 모든 죄들과 공사하면서 불편했던 일들 전혀 없다 하셨는데 전혀 과연 그랬을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없었을까요?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예. 이 시간은 요만한 것까지 할지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 잊혀지마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과 헌신이 왜 필요한가?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쪽에 우리가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하여 가마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된다. 현장에서 이 봉사와 진실한 사랑,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하늘과의 연결과 생애를 통해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가 없다. 인류의 축복을 바란다면, 가마력 통해 뭔가 일을 하기 원한다면 뭐 해라? 희생과 헌신이 비례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해라.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약정, 건축이고 이런 일이 없으면요 교회 발전하지 않고 믿음 자라지 않아요. 15년 전에 했죠? 지금 이미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 20, 30년 동안 어떤 함께하는,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님께 바치는 경험 없이 30년 보내면요 믿음은 완전히 바닥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셔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헌신과 희생하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경험 해보지 못한 자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하늘과 연결을 통해 발산하는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희생과 헌신한 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믿으시고 그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교인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 종교인들이죠, 그렇죠? 이들은 교회에 큰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에도 깊은 관심이 없어요. 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조금 낫겠죠. 성도는, 우리 성도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물론 거룩한 무리지만 거룩해져 보려고 애쓰는 자들 이렇게 해도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한편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편 거룩한 무리, 한편 택함 받았다는 특권의식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마지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죠?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잘 의미하는데, 성경에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곳이 안디옥이라고 표현하죠. 안디옥 교회죠.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과 성도와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다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다 하지요, 다. 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전제를 볼 때는 모두가 뭐가 되셔야 돼? 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중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권 331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남들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의 삶을 사심 없는 자선의 행위로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되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되고,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도 중요해야 되고, 그분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나도 필요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거 어떻게 하지? 그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따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인천세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혹여나 잊어버렸거나 또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같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안교 시간 특찬 가운데 383장을 이렇게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찬미예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일들을 통하여 지난 가호들이 다 잊혀지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오늘 감사재단을 쌓게 된 하나님의 집된 인천 새천사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번영의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은 바로 약속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요, 보장의 장소인 걸 믿으면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번과 똑같이 앞으로도 헌신 정도 되셔서 하늘의 상급 넉넉히 받고 교회 뜨거운 부흥 맛보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이동하셔서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 그리고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현선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원식 회장님께서 야곱의 비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곱이 그랬듯이 나만 벌어보고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기독교에는 세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인과 성도와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이름으로 구분을 져주셨는데, 저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기를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재림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가장 앞장서서 완성하고 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가라고 다시 한번 반문해보게 되고, 또 반문해보게 될 때 또 결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에 걸맞는 인천 세천사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